교회에 등록해서 성도라고 불리어지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서리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안수 집사로, 여성들은 권사로 임직이 됩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안수 집사와 권사님 모두 다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단의 법입니다. 총회의 결정이고 교단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교단의 법을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사님들도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검증하셔야 하고 또한 자신 스스로 그 확신이 있어야 하며 공동체의 검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검증을 온전히 거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뜬금없고 갑작스럽습니다. 엘리야가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는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 전면에 등장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은 고향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등장할 때 그를 가리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선지자 엘리야가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어떠한 것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고향뿐입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에서 태어난, 디셉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라고 그의 첫 등장을 설명합니다. 이제 역사의 전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할 때는 그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 불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능력의 선지자.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등장시킬 때 그의 앞에 등장하는 수식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느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단어를 통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의 전반에 등장시키시면서 그를 구별하는 한 단어는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아닙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역사의 전반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함인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검증과 자기 자신의 확신 그리고 공동체의 검증. 1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나서 그 왕과 맞서 싸우거나 이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칩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망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거나 계속해서 싸우거나 계속 투쟁하지 못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린 시냇가로 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등장한 이 아직은 이름 없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이 선지자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이름 없이 불려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도망가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라 였습니다. 그린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런데 오늘 27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16장 마지막의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6장 마지막의 사건은 여리고의 성을 중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은 베델 사람 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있는 것인가?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아무도 집중하거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시대에 여리고의 성문을 중축하는 자는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여리고성을 중축하고 문짝을 달면서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즉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엘리야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린 시냇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하방 앞에 섰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망칩니다. 동쪽 요단강 그린 시냇가로 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일에 까마귀를 동원합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라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선지자인 엘리야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물어다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부정하다라고 하신 짐승은 꺼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집중하고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아무렇지 않게 이 까마귀가 물어다준 음식을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로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부정한 새인 까마귀, 그 부정한 새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그 무게를 알고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가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부정하지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줬으니 내가 배를 채워야겠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신다 하셨으니 부정한 새이지만 하나님이 그 새를 통해 먹이신다 하셨으니 이곳에 숨어 그래 그린 신의 물을 마시고 부정한 새인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견뎌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린 시냇가가 마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신 곧 그린 시냇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는 엘리야에게 한 곳을 더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까마귀가 준 음식을 먹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엘리야의 이 도망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저주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과 함께 아주 유명한 이세벨이 함께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세벨은 악녀입니다. 성경에서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당을 모시고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다닐 만큼 역사적으로는 이세벨 자체가 바알의 여자 사제였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하나님과는 대척점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중입니다. 그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 시돈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엘리야의 상황에서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린 시냇가로 가서 부정한 새인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그곳에 숨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세벨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놀랍게 과부를 통해 먹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는 약한 자입니다. 더군다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까마귀는 자기 혼자 골짜기에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먹을 것을 갖고 올 것이다. 그 부정한 새지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먹고 힘을 좀 비축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여인의 고향으로 가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이방 여자 과부를 통해서 네가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수치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는 것까지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서 나를 먹이는 자가 과부입니다. 그것도 이방인 과부입니다. 부요한 과부도 아니고 그 과부의 형편을 보니 마지막 자기와 자기의 자녀를 위해 작은 떡덩이를 해먹고 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형편의 과부입니다.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걸어가면서 그 과부의 형편을 보면서 그 과부를 직접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 과부에게 말하죠.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나로 먼저 떡을 먹게 하라. 이 땅에 다시 비가 오기 전까지 너의 떡그릇과 기름그릇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베아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을 피해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이었고 왕의 국내 대신이었으며 믿는 사람들을 동굴 속에 50명씩 숨겨주고 먹이고 있었던, 보호하고 있었던 아주 믿음이 좋은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입니다. 이는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에게 피했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국내 대신이고 이미 50명씩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에게 보냈어야죠. 내가 선지자라면 이세벨의 고향, 이방인의 땅,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이방 여인, 내 머리에 부정한 여자, 그리고 상황과 형편도 한 끼 조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베아다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국내 대신이고 이미 50명씩 굴 속에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보내야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더 큰 일이 일어나죠. 그래야 선지자로서도 당당하죠. 마음도 놓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먹이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름통과 떡반죽 그릇을 살피시고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과부의 입장에서도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음 본 남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명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라. 그 떡을 네가 아닌 나를 위해서 굽고 너는 그 다음에 먹어라. 떡을 한 덩이 작게 할 수 있는 가루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죠.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엘리야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린 시냇가로 가는 것도 순종하고 이세벨의 고향으로 사르밧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는 순종합니다. 그곳에서 홀로 된 과부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곳에서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그 가루, 떡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엘리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이죠.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즉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나는 내 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한 덩이 먹고 죽을 거다라고 했던 그 어려웠던 과부의 상황에 엘리야가 찾아왔고 이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자신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아픔과 이런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죽어있는 아들의 몸을 3번 덮어 일어났다 덮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용은 하나지요.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아들은 살아납니다. 엘리야는 그때 알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서 이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훈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말씀하신 것에서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교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엘리야에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과부가 고백하는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뒤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시느냐? 17장에서 이 훈련을 통해 18장에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대 1의 싸움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7장에 등장할 때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구별되는 것은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여호와. 그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은 사는 지역, 태어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7장의 훈련을 다 거치고 그가 18장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이세벨과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도망쳤던 그들.
자신을 죽이겠다고 악을 쓰며 덤비는 이세벨을 피해 그린 시냇가로 사르밧으로 도망쳤던 엘리야가 그들에게 맞설 뿐 아니라 이제 조롱합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자신이 알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교통하시는 여호와, 또한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는 엘리야를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름과 기루가 마르지 않을 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검증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자기 자신의 확증과 사르밧 과부의 인정을 통해 공동체의 검증을 얻은 엘리야는 당당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피해서 도망갔던 그들을 정면으로 맞설 뿐 아니라 그들을 조롱합니다.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린 시냇가로 갔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과부에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확신이 그 사건을 통해 엘리야에게 자리 잡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을 보고 열왕기상 17장 24절에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자기 스스로의 확신과 다른 이, 즉 공동체의 인증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검증되어서 피했던 이세벨 앞에 서게 되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당당히 싸울 뿐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는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7장에 등장할 때는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18장을 지나면서 그는 불의 선지자가 됩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됩니다.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검증과 자신의 확증과 공동체의 검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얻어서 우리 안에도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시대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그 여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검증을 합격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닿아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자신 안에서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말과 너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너의 말이
진짜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는 두 번의 검증과 한 번의 확신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름 없는 어떤 성도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누구가 되는 것은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검증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사역에 쓰실 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 따라 태어났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며 그 말씀이 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40에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에 불러 쓰십니다. 그가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또한 그 모세가 확신으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 모세를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두 번의 검증과 한 번의 확신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이가 하나님과 그를 부름받은 그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엄격합니다. 이 훈련을 거쳐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의 차별을 두시진 아니하지만 구분을 두시는 이유는 이 검증을 통해 세워졌느냐 아닌가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되어 나이를 먹고 아니에요. 그렇게 직분을 얻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그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무기력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도 못할 뿐더러 쓰임받지도 못하는 신앙인이 되지만 껍데기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두 번의 검증과 한 번의 확신을 분명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 또한 그 확신과 그 검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부족하다 느낀다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한 그 삶을 통해 증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검증에 합격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주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더 뚜렷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면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검증에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처음 등장한 디셉 사람 엘리야였지만 이것을 통과한 후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안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직분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